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거룩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명길의 아름다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진실한 부부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 나는 원하노라. 구원에는 영의 중생과 혼, 신앙 인격의 성화와 몸의 영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 퓨뉴마가 있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 마음, 헬라어로는 퓨시케가 있고, 또 사물을 대하는 몸, 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람은 삼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약분해서 영혼과 몸 이렇게 말하고, 세분화해서는 영, 인격,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퓨뉴마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그 영의 그 기능인 하나님께 대하여서 깨닫는 시각 기능과, 이를 누스라고 말하고, 느끼는 감각 기능, 이걸 칼디아라고 합니다. 그 감각 기능과 시각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저들의 영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들에게는 반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의 기능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 영의 기능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 영의 기능이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다시 말해서 죽어있던 그 영의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야만이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주님을 신할 때에 죄와 허물로 마비되었던 이 영의 퓨념화,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중생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 영의 기능만 있느냐? 아닙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격, 마음은 이 퓨시케라는 이 마음은 옛사람인 아담 닮은 인격이므로 옛사람 아담 닮은 인격을 헌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오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인격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는 930살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 마음이라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 이 소마가 있는데 이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은 것이므로 신령체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활 또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영은 중생해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인격, 마음은 성화해야 하고 몸, 이 소마는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에는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인격과 몸이 있는데 영의 기능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각 기능인 누스가 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인 칼디아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부정 모혈에 의해서 잉태되는 순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받았으므로 이 두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천국이 있음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인류에게 남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세상에 초림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값주고 사망의 노예에서 구속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이 영의 두 기능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를 한글역에서는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린 것으로 이해하게 여겼지만은 사람의 영이 죽었다면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죽었던 영을 되살렸다라는 뜻의 조포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글 개혁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번역으로는 중생했다는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그리고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로 죽어있던 마비되어 있는 너희를 영의 기능을 중생 회복시키셨도다 라고 하여야 영의 중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이 말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은 시체라는 네큐스에서 유래되어서 문자적으로는 죽은 것을 뜻하고 있지만은 같은 단어가 사람이 죽은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는 실체가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죽어 없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의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두 기능이 죽어 마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카이자의 기능과 느끼는 기능인 누스가 마비되어서 영과 마음이 죽은 상태를 뜻할 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이 두 기능,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비되어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 딱딱한 고목나무와도 같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비된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나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신뢰할 때에 중생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중생 거듭난 것,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기능이 마비된 우리의 영의 기능이지 우리의 몸까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회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믿는 자가 신앙 인격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말씀의 계명 따라 살아서 이를 달리 말하면 세마포 단장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기름 예비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신앙 인격에다가.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너의 신앙 인격,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었다, 성화되었어. 주님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신령체, 부활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영화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의 중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그 영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각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이 중생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하나님을 깨닫는 그 기능, 누스의 기능과 느끼는 기능, 카이자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써 기능이 마비됐던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중생이라는 말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단 1회 사용되었습니다. 팔랑게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를 거듭난 것,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한글개혁 성경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는 에나, 메, 티스, 겐네데 아노덴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이, 티스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는 겐네데 아노덴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듭났다, 아노덴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위로부터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금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라는 형용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나지라는 겟네데라는 단어 역시 나타, 아이를 나타라는 동사 겟나우의 3인단수 일과수동태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고 나치라는 메라는 단어는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이는 아담으로부터 마비되었던 그 영의 그 기능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과 3장 5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입니다. 3장 3절의 말씀은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3장 5절의 말씀은 믿는 자의 신앙 인격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아담의 영, 그 퓨뉴마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으로서 모든 인류의 영, 이 퓨뉴마의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나니라고 해서 마비되었던 영을 회복시켰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디아 리트로 팔랑게네시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 1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이라는 뜻으로 중생이라는 팔랑게네시아스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재생했다, 회복됐다라는 뜻으로 새롭게라는 팔림과 출생 탄생의 겟네시스와의 합성어입니다. 신약의 본문과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의 기능이 원래대로 새롭게 된다는 것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중생했다는 팔랑게네시아스는 어떤 상태가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과 같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의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고, 영이 회복된 자는 말씀으로 그 신앙 인격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는 뉴트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유전된 우리의 유전죄를 주님의 피뿌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는 혼, 인격, 퓨시케가 새로워지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구원에는 또 성화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받아 마비되었던 영의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옛사람인 아담의 인격을 닮은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의 인격으로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 인격, 혼, 퓨시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성화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베드로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한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을 새롭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함과 동일하게 일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은 이후에 모든 신자에게 제세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 제세 기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1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을 주었어. 그 시내산 아래 모였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서 모세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닮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민수기 14장 8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광야 생활, 광야로 쫓겨난 자라야, 피난한 자라야, 거기서 신앙 인격이 새로워져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광야 도피 장소를 마련했듯이 믿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교회 생활,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칼이라는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의 중생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만이 그 천국으로 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 인격으로 성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 유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마음에 덮었던 수건 같은 것이 벗겨졌어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따라 행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행해서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적 인격을 닮아야 영광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야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으면 됐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인격이 성화되지 아니하여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말해서 믿어서 얻는 구원을 공통적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신자가 모두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즉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했던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이루라라는 말에 인복수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이는 너희는 계속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얻은 구원이 있고 얻은 구원 이후에는 이루는 구원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이르는 구원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에 있어서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도착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르는 구원이 있습니다. 도착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헬라어로는 에이스 소테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천국에 이르도록 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란의 철학자 칼빈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로 말미암아 불신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인 셋의 인격을 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불신자일 때는 아담처럼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욕심부리고 또한 부패성을 지녀서 마귀의 유혹에 약해서 쉽게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가 없으셨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게 하셨어. 마비됐던 영의 기능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또한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교회에 세워주었어.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게 하시기를 아담 닮은 옛사람의 인격을 닮은 새사람의 인격으로 갈아입도록 하셨는데 이를 성화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택함받은 그 불신자는 마비되었던 영의 그 기능이 중생 회복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믿음과 복음 전파와 전파된 복음을 듣고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신자의 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진리간도로 인도하심의 사역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또한 교회의 참된 목자의 말씀대로의 대언의 사역과 본인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을 쓰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있다. 영은 중생 회복되어야 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신앙 인격은 말씀과 성령과 목회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셨어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능이 회복된 자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서 바라신 바대로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